나누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본주의적이다. 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신본주의, 그 말씀에 붙잡아 또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문화가 우리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 판단 기준이, 그래서 사사기는 판결하다, 통치하다, 판단하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판결한다 때문에 가나안 문화 그리고 하나님, 이 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또 그렇게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무엇이 우리의 판단 근거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삶은 우물쭈물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아주 단호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민할 것 없다. 내가 말한 대로 따라와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라.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하고 정복해 나아가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 4절에 보면 내가 밟는 땅은 다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또 형벌이 임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가나안 문화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다스림의 근거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5절의 말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릇된 삶이겠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 말을 들으라.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 순종하라.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따르겠다라는 그 결단의 그 요구, 그 용기, 삶의 현장에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요청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 때, 첫째 날 그 한 바퀴를 돌 때 아무 말 없이 그 돌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돌으라고 하니 그 발에 얼마나 힘이 없었겠습니까? 그저 털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의 그 발걸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요단강가에 발을 내딛는 그 용기, 그 믿음,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지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순종을 자신들의 해석과 함께 섞여서 자신들의 편리한 방식대로 바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하게 몰아내라, 한 명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처리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고 가난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하지 않고 억지로 다 몰아내게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아니, 심지어 그 민족을, 가나안 민족을 다 멸절시키라.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남김없이 죽이라 했을까?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하라고, 멸망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가나안 민족들은요, 인간으로서의 그 기본적인 그 자세를 오래전부터 저버렸어요. 더 이상 인간으로서 살 가치가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 그릇된 문화,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했고요, 타락했고요, 향락에 젖어 있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다 멸절시키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고 할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마치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더 있는 마냥 그렇게 생각하며 어찌합니까?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나안 족속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멸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가나안 민족의 일부를 살려두었을까? 단지 그들로부터 종으로 일을 시키고 노력 봉사하는 그 가나안 민족, 그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어쩌면 인간의 그 욕심, 그 욕망,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사사기에 보면 그 서두에 가나안 족속과 싸우던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그리고 그 외 몇몇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이 전쟁에 불을 지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먼저 나아가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며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지파가 됩니다. 사사기 1장 4절 이하에 보면 4절을 볼까요? 유다가 올라가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갑니다. 가나안의 유명한 왕 아도니 베섹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이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기 호르마라라는 말 뜻은요, 완전하게 파괴시켰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깨끗하게 진멸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비교적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그 유다 자손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기서 유다 자손이 한쪽 산지 거민은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한쪽 골짜기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왜 한쪽은 쫓아내고 한쪽은 쫓아내지 못하였을까? 유다 백성들은 산을 공격하는 그런 게릴라 전법을 사용해서 산에서는 아주 뛰어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지, 그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쫓아낼 수 없었어요. 당시 문화가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옮겨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처럼, 다윗은 돌멩이로, 물맷돌로 골리앗과 싸웁니다. 근데 골리앗은 거대한 칼로 또 다윗과 싸우는 것처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철병거를 가진 앞에서 정말 무기가 변변치 않은, 아무리 날고 겨봐야 이 새로 된 철병거를 가진 이 가나안 족속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일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내가 밟는 그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런데 보십시오, 앞부분에 있어서는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왜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지에 오자마자 그들은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철병거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저히 전쟁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바라보았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바라보다 조금만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상식에, 우리의 생각에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였습니까? 믿음을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래, 할 수 있겠다 용기를 가지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일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그 용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믿음의 용기가 분명히 필요한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세상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것인가? 우리는 늘 세상 방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세상 방식이겠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세상 방식에 먼저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살아야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남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철번거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시고 철번거 따위를 무서워하지 않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 자손, 유다 자손, 그 예 요셉 지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과 함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는 북쪽을 공략해야 됐습니다. 먼저 베델을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을 보니까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당과 점치는 것과 창녀들로 더럽혀져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베델, 북쪽에 있는 베델을 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와 함께하겠다. 요셉 지파가 베델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누구를 먼저 보냅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정보를 묻습니다. 그가 협조해 주고자 또 요청했고 또 나중에 그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의 정보대로 베델을 침공한 후에 그 성을 멸망시키고 그 사람은 약속대로 살려두게 되죠. 여기까지는 여리고 성의 그 작전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요.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키는지라 이에 그들의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의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마도 베델의 그 입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런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입구를 비밀의 통로로 또 그렇게 만들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정탐꾼들은 이 성의 입구를 찾지 못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마침 그 성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성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선대하겠다. 여기서 선대하겠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 그 사람은 순순하게 성의 입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빼앗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성을 건축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과 같은 그런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은요, 가나안의 그 삶의 방식을 버릴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베델의 입구를 가르쳐 준 것은 그들의 그 죄악, 또 그들의 모습이 싫어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단지 그곳 사람이나 그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는 전혀 미신이나 음란한 짓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그것들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 요셉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뱀의 머리를 놓친 격이 되어진 거겠죠.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요셉 지파와 다른 지파들, 아예 요셉 지파와의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릇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유다와 요셉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요, 가나안 족속들을 칼날로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것과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 나머지 지파들은요, 절대적으로 그들과 타협합니다. 그들과 공존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밀리기까지 합니다. 좀 더 힘이 강한 쪽에는요, 그들의 노예로 삼아서 그냥 사역을 시킬 뿐입니다. 21절 말씀을 볼까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가 이미 공격해서 그곳을 파괴시킨 곳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족속들은 어떠합니까?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불탄 곳에 다시 여부수 족속이 살짝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어찌합니까? 베냐민 자손들은 쫓아내지 않아요. 도리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그러나 이 다른 지파들이에요. 요셉 지파,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이 다른 지파들은 쫓아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지파들 볼까요? 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이미 여호수아가 칼로 멸망시켰던 곳이 굉장히 많아요. 여호수아에 보면 여러 지파들 가운데 차지한 땅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요, 이미 이긴 것조차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일부는 남겨둔 거예요.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이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중간하게 순종하고 있는 거죠. 반은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이나 홈플러스에 가보면 수박 반 쪼개져 있는 그 수박을 팔아요. 근데 저는 왠지 한 덩어리를 사면 너무 많고, 그렇다고 반쪽을 사자니 이게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왠지 찜찜하고, 그래서 또 한 덩어리를 사죠. 또 집에 가져가서 한 덩어리를 다 못 먹고 또 이렇게 남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덩어리예요. 순종을 할 바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하나님 분명히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을 볼까요? 스불론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기드론 거민과 나홀로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함께 거주하며 노역을 시켰다. 31절에 아셀 지파도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33절에 납달리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34절에 보면 단 지파는 아예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서 평지에서는 내려오지 못하고 산 위로 도로 쫓겨간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이들은 이긴 싸움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들과 공존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들은 결국 반쪽짜리 순종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들은 반쪽짜리 그 순종을 하게 되었을까? 저는 이것을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4가지 정도를 또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들이 반쪽짜리 순종에 있어서 그 원인은 첫 번째는 편의주의였습니다. 편리주의였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모습은요, 요셉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점령하는 바람에 아주 중요한 원수와 타협하고 그를 보호하는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을 완전히 내어 쫓으려면 어떻습니까? 보통 열심을 가지고서는 다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모조리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 없애야 될 가나안 족속들,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해주겠다. 일이라면 일을 해주겠다. 일이라고 하면 농사 짓는 일이나 집 짓는 일 뭐 이런 거겠죠. 이들에게 농사 짓는 데에는 많은 일손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일에 있어서 또 요셉 자손보다는 훨씬 뛰어나겠죠.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는 일보다는 이들을 노역을 시키고 또 그들에게 좀 더 편리할 수 있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들은 편리를 또 찾았기 때문에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게 했죠. 부분적인 순종, 반쪽짜리 순종을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예요. 생활 환경의 변화에서 찾아보아야 될 건데요. 여기에서 그들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내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일에 도대체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준 그 이유가 뭘까? 아니, 내가 왜 믿어야 돼?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잘 적응하려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그렇게 열심히 적응하려다 보니 결국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어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잘 정착할 수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가나안 문화에 빼앗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들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며 반쪽짜리 순종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자꾸 어찌합니까? 세상과 타협합니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세상을 정복하되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좁은 길을 걸어라.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여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악에게 그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27절 하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27절 하반절 말씀에 그것은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이 결심했대요. 그들이 결사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줄 거야. 이해해 줄 거야.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종으로서 좀 더 봉사하면
쫓아내지 않을 거야. 기회를 준 거예요. 악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죄와 싸우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약간의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틈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마귀는 어떠합니까? 결사적으로 그 틈을 파고듭니다. 아예 처음부터 나의 입장을 확고히 해야 되겠죠. 악은요, 뿌리까지 뽑아내야 됩니다. 내가 느슨해지고 안주하고 또 그렇게 틈을 보이는 순간 결국에는 악이 나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반쪽짜리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마지막은요, 그들이 함께 싸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볼까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기서 요셉 가문이라고 하면 요셉 가문, 그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를 상징하는 거겠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가문으로 함께 싸워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니 자연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7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함께하지 않고 각각 가나안과 싸워 나아갈 때 그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유다 지파도 그렇게 강한 지파였지만 혼자 안 가고 어찌합니까? 시므온 지파와 함께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함께 전쟁에 나아가야 됩니다.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함께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이 사사기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사사기의 이야기는 사실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시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과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어쩌면 타협하고 양보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목적조차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열정이 식어지는,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절대 양보할 수 없어. 그래, 내가 조금 세상의 방법대로 계산해보니, 손해보니, 그래, 타협해보자. 그래, 조금은 내가 양보해볼 수 있어.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의 죄의 요소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수요일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릇된 죄를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죄를 제거하고 또 순금으로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그릇된 불법들, 그릇된 관행들, 내가 그것을 타협하고 용납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틈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또 확고히 해서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반쪽짜리의 그 불순종의 그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정말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또 각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또 타협하고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족속의 올무가 되어지고 가시가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되고 영광되고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타협과 양보가 아닌 철저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저녁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